우리 사랑하는 대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이 대구중앙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청지기 교환 설교가 돼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마음에 늘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시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헌금입니다. 헌금. 십리금 잘 내고 각종 헌금 잘 내라. 근데 청지기는 헌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모든 것들을 주께 드려야 할 사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전반부에는 아주 간단하게 청지기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제가 성경 말씀 몇 절을 좀 뽑아왔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학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도 다 내 것이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다. 오늘 우리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사상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우리 청지기의 기본 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자의 이야기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또 곡식이 많이 나오니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내가 큰 곡간을 다시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구의 곡식과 물건이에요? 네, 부자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도 내 생명이 오늘 사라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희가 알진데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겸손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된 겸손도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그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열의 하나를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 이 헌금 때문에 처음에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두 주인을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재물의 신인 만물의 신 두 개가 동시에 겸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는 않아도 좋아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두면 그것이 우리를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 맨 뒷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일들 참 좋습니다.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보다 더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취미생활 우리가 할 만해요. 또는 건강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지나치면 죄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의 말씀을 위해서 참 오래전부터 부탁을 받고 고민 아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구중앙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간에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심이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첫 번째, 창조주 경배 신앙이 확고해야 한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다면 성경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실된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또한 출애굽기의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사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건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노아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 얼마 전에 각종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노아의 기별을 비웃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자들을 불러서 저게 어떤 현상인지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세상의 철학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60만의 대장정이 아이와 어른을 합치면 200만의 대장정이 큰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갈라진 것은 과학을 이용해서 말할 수 있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잡았던 그 사람들이 태워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의 종들은 보존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다. 그때 그 비웃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은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녁 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자 그 굶주린 그들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날 때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 자는 주님을 깨웠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하시면서 팔을 벌리시고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바다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의 재미있는 사건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감독하시고 지휘하시고 통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기록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2000년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513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시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학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아멘. 환난의 때, 곧 계곡 아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면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가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비와 안개와 바람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9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감독자가 되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는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 산들을 붙드시며 제 위치에 있게 하신 같은 손이 온 세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질과 도구를 준비하신다. 제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이런 말씀 속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인 교인 만큼 창조주 신앙이 강한 교단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로서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감독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는가? 죽지 않을 만큼만 섬깁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섬깁니다. 정말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저버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사실들을 보게 될 때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옛적에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두 번째,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교회에 들어간 지 이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이제 교회에 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발표 시간에 시편 23편을 외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흥미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막 외웠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이 다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외웁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순서가 왔을 때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까지는 외웠는데 2절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다시 한번 하더니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상 끝.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19가 창궐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편 34편 8절에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감독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삶을 영향하게끔 만들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기를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맛보다는 이 말의 원뜻으로 경험하여 알지어다. 신앙의 진수는 경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어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단지 이론에 불과한 종교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가장 말 잘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도 3대째 우리 재림교회 가정입니다. 저희 아들 이제 손주까지, 아이들 손주까지 하면 5대째가 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도 약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 삶 속에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내 갈 길로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론에 불과한 종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대답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이제 결산할 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여기 보면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주인을 잘 모르는 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몰랐어요. 그 이유는 주인과 금전적인 거래만 있었지 인격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금전적인 거래만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너무 집중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고난 속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거래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좀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맏아들이 집에 왔을 때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둘째 당신의 동생을 다시 맞이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형의 태도가 어땠는가? 형이 그래? 내 동생이 왔다고? 뛰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노하여 뭐하여?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형이 이 맏아들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이 큰 아들을 말하기를 내 집안의 탕자라고 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아버지 가슴에서 떠난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큰아들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그러면서 질문은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랬을까?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이 왜 노했을까요? 우리 시대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만을 기다려왔던 이 형은 이미 자기에게 받을 몫을 가지고 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유산이 빼앗길까 봐 그는 몹시도 싫어했다. 그는 아버지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었을까? 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는 이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일까? 한 번쯤 살펴봤을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는가?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형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사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큰형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더라면 아마 하인들과 종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그는 동생을 찾아서 어디론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찾아가서 울며 부둥켜 안고 잘했다고 정말 그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함께 하늘에 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서 이 영혼 구원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가요? 거래냐 관계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여러 번 봤는데요. 결국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둘째 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 아빠가 교회를 잘 나오시지 않았는데 집사님 저에게 병원에 방문을 가니까 집사님 내 딸만 살려주면 내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달만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래적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신앙,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신앙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거래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을 회복하라.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있다면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로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기별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서 전도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남은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다. 시대의 소망 348쪽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의 경험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나? 나는 행복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이 오늘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과연 우리는 행복자인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행복하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시간과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이니 다윗이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때에 시세를 아는 자들을 보았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 시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 둠스데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그 전에 120초 전에서 이제는 60초 전으로 당겨집니다.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이 땅의 수명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불타는 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기온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북극곰이 설당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알래스카의 얼음덩어리 50cm를 잘라서 두 덩어리를 잘라서 그 안을 전자현명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북극 땅의 얼음들이 녹아서 고대의 그 속에 묻혔던 동물들의 그 시체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와서 오늘날 많은 병균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코로나19 얼음을 잘라서 살펴보니까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그 얼음덩어리가 녹게 되고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살아 움직여서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각 곳에 홍수들이 일어나고요. 또한 호주 큰 산불들이 나고 또한 땅들이 메말라 가면서 세상은 경각심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갑니다. 이 뒤에 캐톨릭 교회가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 201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후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 연합하여 해결할 방책을 찾지 못하면 2030년도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 프랑시스 교황은 우리의 공동 집인 지구를 보호하자고 촉구한다. 그러면서 그가 교황의 교황이 어떤 회칙을 냈는데요. 천주교인, 기독교인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일요일에 교회 감으로 자연을 시기할 수 있다.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원한 안식의 표시입니다. 매주 제7일을 쉬라는 법은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교황의 회칙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회칙에 영국 일간지가 이렇게 사설을 넣었는데요. 교황 프란치스코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칙 찬미를 받으소서. 라우다토 씨는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교황의 문헌 중 가장 놀랍고도 혁신적인 문서였다. 그 이유는 바로 문헌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오랫동안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교황은 분명히 질타하고 있다. 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는가? 대답은 확실하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이 생겨나지 않은 한 이 지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이 생겨나지 않은 한 이 말씀이 두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의정부 교구 주보에 발행된 글입니다. 이제 이 세계가 기후정책 변화 방책으로 각 곳의 지도자들이 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제재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눈과 입이 달렸더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은 감시를 뜻합니다. 입은 권세를 뜻한 거죠. 통제를 뜻합니다. 참, 그래도 오늘 제가 대구 중앙교회 와보니까 생각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셔서 너무 참 마음이 기뻐요. 지금 서울은 여러 주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언제, 정말 우리 한국 역사상 언제,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일조차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연 코로나19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리에 의해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러한 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홀로서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왕 512쪽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경험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식별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밝은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들은 백방으로 밀려오는 위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세주의 강림하심이 긴박한 이 때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아는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적으로 인생을 생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은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 권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경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주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운지를 여러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불언간에 꽂아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제 곧 당신의 백성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창조주
통치주, 감독주 하나님의 신앙이 확고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때를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